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라고 실은 어젯밤에 물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낮에 전한 말씀에 이부격으로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 아까 책 소개했던 그 칼과 칼집에 관한 것을 좀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청년의 비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칼과 칼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거죠. 어른들한테는 얘기 안 한 건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실은 책 내용이 뭐 전체가 다 칼과 칼집에 관한 이야기를 쫙 다룬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 일부분만 칼과 칼집에 대해서 그 책 분량에 비하면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의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제목에 딱 꽂혔어요. 그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책이 어떠하든 간에 굉장히 이 책이 일단 저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신뢰가 되고 이 책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을 산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뭔가가 뭐 얘기 안 해도 바로 알게 됐어요. 칼이 뭘 의미하는지 칼집이 뭘 의미하는지. 실은 그때만 해도 제가 왜 거기에 마음이 꽂혔냐면은 제가 살아온 인생이 칼집 인생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이렇게 칼은 못 대고 칼집으로만 이렇게 늘 언제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받쳐주고 주목받게 하고 저는 언제나 뒤에 있고 숨겨져 있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 한 20년 가까이를 저는 실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늘 언제나 제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딱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많이 동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는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 된다고 그랬죠. 칼과 칼집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우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가 다 과정이고 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비로소 열매를 맺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나는 청년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만 여기 계시죠? 나이가 50이 돼도 청년이면 청년입니다. 그렇죠? 그 청년들의 그 마음 속에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것이 미래에 대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실은 이게 10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 40, 50이 돼도 이건 계속 동일하게 생기는 질문이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막 그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 나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넷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거 손 든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길을 찾았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분. 들었네요. 그러면 내리고 발견하지 못한 분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 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발견했고 어떤 이유에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과 연결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발견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발견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분명한데
내 미래가 굉장히 아직 분명치 못하고 마치 실루엣처럼 명료하지 않고 흐릿하게 윤곽은 보이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저도 청년의 때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심지어 목회자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랬고요. 그것이 명령해진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설령 목사가 되고 교회를 목회를 하는 분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모든 것이 명료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과 삶을 보내는 분도 아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요. 좀 기쁘고 즐겁게 아주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내세울 것 없어도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끝이 있다는 것도 내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반밖에 손들지 않았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그런 삶에 대한 비전들이 미래의 것들이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면 다 그냥 해결이 다 된 줄 아는 그런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말고 자매들 중에서 결혼하면은 길이 열릴 줄 알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경고합니다. 결혼하면은 길이 더 막힙니다. 오히려 더 혼잡해져요. 길이 교통 체증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미리 결혼하기 전에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같은 길을 거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엉뚱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예 여러분의 비전이 지금부터 길이 분명해지고 또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지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삶은 길이 분명해야지 우리의 미래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은 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것이에요. 아까 자기의 미래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실은 그런 과정들을 뭐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이 분명치 않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분명치 않은 길을 걷게 함으로써 내가 서야 될 것, 오늘 표현하면은 칼집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디자인 잘 된 것으로 디자인 설계대로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면 참 좋은데 실은 설계도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지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 길도 가보고 저 길 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어떤 그릇들이 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칼과 칼집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칼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 칼집은 하드웨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드웨어는 그릇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집, 이 그릇은 여러분의 성품 또 인격 뭐 이런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칼집이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손에 날카롭고 강하고 아주 분명하고 예리한 칼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칼집부터 만드세요. 그러니까 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칼집을 만든 후에 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칼은요, 칼 나름대로 이제 재련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칼집을 또 만드는 과정도 똑같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칼집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부름에 순종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딱 준비된 위치에까지 가기까지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칼집 만드는 시간, 다른 말로 그릇 만드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창세기부터 쭉 성경의 인물들을 봤더니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그릇 만드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세기 보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릇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 기간이 75세부터 100세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그때가 대략 이삭의 나이가 13살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그릇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그릇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가 몇인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 7명.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뒤에 보면은 아들을 또 낳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그 고대 근방, 현재도 똑같아요. 그 고대 근방의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열매, 칼은 바로 그거였거든요. 민족, 그다음에 땅, 또 이름이 창택게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칼이 만들어지기까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칼집을 준비하셨는데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거의 40년 가까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수치도 좀 당했고요. 실수도 범했고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만 힘들었을까요? 누가 또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들었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직 믿음의 조상이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려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릇 만들어지기까지? 모두 20년 걸렸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형 야곱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그릇 이름이 바뀌었죠. 20년 전에는 그릇 이름이 뭐였죠?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근데 돌아올 때의 그릇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그릇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또 야곱의 아들 또 누구죠? 요셉. 요셉은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릇을 만드셨어요. 뭐 야곱도 힘들었지만 하나님도 힘들었다니까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뒤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모세. 모세는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 생활할 때 모세만 거기서 있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같이 힘드셨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실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아직 뭐 이렇게 완료는 안 됐다 할지라도, 완성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릇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나를 만들고 작업하고 계시는가? 좀 그것이 좀 감이 잡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은혜자매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8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그래요. 15년 동안을 그릇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릇이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더 예뻐져야 돼요. 그릇 형체만 있어야지. 은혜스럽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 혜경자매는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17년? 다 나름대로 간증이 있다니까요. 다 요셉이 있고. 그래, 이노 형제는? 13년? 우리 다들 10년이 넘어가네. 10년 밑으로는 이렇게 말도 못하겠네. 우리 혜영자매 몇 년? 아직 그릇도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20년 이상 된 분 계세요? 그래요. 참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내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 깨닫는 것도 대단한 발견입니다. 다들 이제 한 나이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실은 다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실은 여러분에게 고백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다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릇 만드는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냥 의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줄이고 또 제대로 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토기장이.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흙이에요, 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빚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주장이 없어야 되죠. 내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만들지 간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다 이런 것에 하나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또 모습들을 가리켜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온유한 자라는 건 뭐죠? 프로테스라는 단어, 어떤 뜻입니까? 잘 길들여진 것.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 프로테스 됐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용도로서 우리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난 것들 깎아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주 편하게 다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순정의 그런 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온유를 배워가는 것이고 온유를 습득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그 인물들은 전부 다 그러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유기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제목이 재밌어요. 온유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용도에 맞는 쓰임새에 맞는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성향과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도 만들어 보시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시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는 아까 10 몇 년 걸리고 20년 걸려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년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이 나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얘기 하다 말았는데 저도 한 20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청년 때 저를 부르셔서 저도 23살 때 하나님이 헌신했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요. 군대 제대해가지고 아직 머리가 짧을 때 갑자기 교회에서 그때 한사랑성교에서 저 잠실 운동장에서 무슨 미스바 대각성이라고 집회를 했어요. 한 6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꽉 찼었어요. 그때 나중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하기로 결정하신 분 일어서세요. 나오세요. 제가 일어서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 그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자원을 했었는데 잊고 살았다가 27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그 4년이 지난 그때쯤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릇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투입하셨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릇 만드는 게 일단은 제 것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선은 깨트리고 다 조각조각 부셔지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려니까 여러분 깨트려진다는 거, 내 거 잃어버린다는 거, 손해본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 고생 했어요. 한 2고생 정도 했습니다. 고비고비를 좀 넘겼어요.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는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릇을 다 준비해놨다라는 어떤 제 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그 허락받은 그 시간이 없었으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릇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내 그릇 갖고는 도저히 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보내온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몰랐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저도 똑같이 그릇 만드는 시간을 그렇게 허락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릇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100%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조금은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그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릇만 있으면 안 되죠. 칼집만 있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칼이죠. 내용입니다. 컨텐츠. 소프트웨어인데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보니까 저한테 딱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 내용물, 무엇을 담느냐. 솔직히 이제 최은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다른데 최 목사님은 설교를 해도 굉장히 편해요. 왜 편할까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 전하면 돼요. 근데 저는요, 설교를 해도 뭘 해도 아주 꼼꼼하게 원고를 만들어요. 지금 이 설교는 지금 3분의 2페이지밖에 안 했어요. 3분의 2페이지까지 잠깐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보통은 원고가 되게 많아요,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20페이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원고를 많이 준비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최현영 목사님은 부어주시는 것을 하는데, 최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내 것은 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어떤 그 것들이 굉장히 늘 신선하게 많이 있고, 그게 굉장히 그때그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거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 전에 내 것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내용물들을, 컨텐츠들을 그릇 만드는 작업과 함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 작업들을 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담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뭘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릇에 믿음을 담아야 돼요. 또 뭘 담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또 칼과 칼집에 비하면 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실은 이 칼이 있어야지, 칼집도 중요하지만 칼이 있어야지 뭔가 일이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칼 같은 경우는 또 적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거고, 또 방어할 수 있는 무기고요. 다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 칼이 어떠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칼도 만들려면은 재련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어떤 철강석이 있으면은 철강성을 녹여가지고 철을 뽑아가지고 대장장이가 그를 하나님은 참 그래요. 토기장이, 대장장이, 그렇죠? 그릇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 역할을 하고, 우리 칼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 역할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막 때리시고요. 망치로 때리셔가지고요. 아주 강하고 단단한 칼을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칼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그 하나님 주신 이 그릇과 더불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커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분이 저한테 예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대요. 그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온대요.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청년들이 오면은 전부 다 직장을 때려치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아주 문제래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냥 머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다가 세상 살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머무길 좋아해가지고 직장을 내려놔요. 그렇게 맨날 교회에 와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참석하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몇 달 정도 그러려니 했더니 1년, 2년, 3년 계속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청년 실업자를 양상하는 그런 장소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고민이 된 거예요. 엊그저께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뭔가를 자랑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은 중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아시죠? 그분이 YY 보고서 해가지고 청소년 사역하는 그 어떤 그런 간증들 책도 써냈는데,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여기 맡아서 사역하다 보니까 거기 출신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몰랐는데 어느 연극 배우가,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 친구랑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자랑 아닌 자랑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르치고 제가 영향을 끼치고 제가 양육한 청년 중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청년이 있을까? 손을 꼽아봤어요. 어느 날.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비참해지더라고요. 정말 한 명도 없나? 몰라, 제가 그 소식을 다 못 들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평범하게 살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명 인사 중에서 그런 청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은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그냥 은혜 안에서만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어도 참 좋긴 좋지만은 실은 적어도 청년의 비전은 내가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그냥 시간을 떠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칼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작업과 동시에 여러분의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대장장이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락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무런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상처 안 받겠죠? 나는 뭔가 하면서 아니에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셔가지고 1년, 2년, 3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요. 정말 세상에 무엇이든지 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리더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리더가 아니죠. 칼집만 갖고 있어도 리더가 아니고요. 칼만 있어도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된 사람이 온전한 리더, 제대로 된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의 변화, 의식의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임제교회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면은, 회복이 됐고 뭔가 길이 발견됐다면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뭔가를 이루세요. 뭔가를 이루시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릇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칼을 예리하게 만드세요. 날카롭게 만드세요. 날마다 닦고 문지르고 벼르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의 칼을 사용하실 때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년 뒤에 제가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막 떠오른다면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여러분이 출세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예배가 그런 결단과 함께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계속 예배를 드릴수록 여러분이 점점 이 두 가지의 리더십을 다 겸비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사용할 때는 더욱더 대단한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길 바랍니다.